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능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니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이 새벽에 나누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에서는 많은 규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는 이혼과 재혼에 대한 규정입니다. 결혼 후 남편이 아내의 수치되는 일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할 수 있으며 이혼당한 그 여자는 다시 재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혼하여 둘째 남편에게서도 이혼을 당하였거나 둘째 남편이 죽은 경우라도
그 여자는 몸을 더럽힌 연고로 다시 전 남편과 결합할 수 없으니 이 둘이 결합하는 것은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무분별하게 순간적인 분노에 의해 아내를 내쫓는 남편들의 잘못된 행위를 방지하고 상대적으로 약자였던 여자들의 권리를 세워주는 그런 규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달리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여자는 사람으로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할 때도 여자는 그 숫자에 포함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은 쉽게 여자를 취하고 또 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자는 아내가 아니요 마치 노비와 같은 그러한 취급을 받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혼할 때는 그냥 내쫓지 말고 분명하게 이혼 증서를 써서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혼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인 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부가 이혼할 경우에는 남자가 반드시 이혼 증서를 써주어 여자가 이혼 후에 마음대로 재혼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여자의 인권도 남자의 인권과 동등하게 존중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작은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세밀하게 신경을 써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어떤 어려움을 처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5절은 신혼 남자에 대한 1년간의 병역 및 직무를 면제하고 있는 규례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 규례들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은 가난한 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맷돌을 전당 잡지 말라라고 하는 규정이며 7절은 유기범에 대한 사형 규례이고 8절에서 9절은 나병 관련 규례 준수 명령입니다. 먼저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맷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큰 위에 윗짝에 돌이 있고 밑에 짝에 돌이 있어서 그 두 개의 돌이 어떻게 해요? 돌아서 가운데 구멍을 내서 그 안에 콩이나 음식들을 갈아서 먹는 그러한 음식을 만드는 그러한 필수적인 도구였습니다. 사실 고대 근동에서 맷돌은 음식을 만들기 위한, 즉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살림살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맷돌이 없거나 맷돌 중에서 그 윗짝만 없다면 맷돌은 위에하고 밑에하고 돌이 윗짝하고 밑에 짝하고 돌이 두 개가 있어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맷돌 전체를 전당을 잡거나 혹은 윗짝만 가져간다라고 하면 그 맷돌은 쓸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즉 음식을 만들 수 없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며 이것은 곧 그 사람의 그 가족의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구였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음식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기구인 맷돌은 아무리 그 사람이 빚을 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전당 잡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무리 그 사람이 빚을 졌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삶을 살기 위한 음식을 만들고 이런 생활하기 위한 최소한의 그러한 기구는 뺏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조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10절에서 22절까지도 보면 각종 유형별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0절부터 13절까지 보게 되면 가난한 자를 위한 담보 규례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집에 들어가 마음대로 담보물을 취하지 못하고 전적으로 채무자가 제시하는 담보만을 취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가난한 자일 경우에 담보물로 잡은 옷 등을 해 지기 전에 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인 것입니다. 종종 드라마 같은 데 보게 되면 어떤 한 집이 있는데 그 집이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망했어요. 부도가 났어요. 그럴 경우에는 또 집달관이라고 하나요? 그 망한 집에 가서 뭐 좋은 물건들, 가전제품이라든가 집안 온 곳에 빨간 딱지를 붙여 놓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종종 드라마 같은 데서 보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빚을 졌다고 하지만 채권자, 돈을 받을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서 아무 물건이나 막 취해서 가져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그 채무자, 빚을 진 사람이 이거를 내가 담보물로 맡기겠습니다 해서 내놓는 물건만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지 아무거나 가져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담보물로 잡은 옷 등을 해지기 전에 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사실 밤에 잠을 잘 때 이불을 덮고 자는 경우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아주 부자들이나 그렇게 좋은 침구류 그런 이불을 가지고 있었지,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두꺼운 옷, 담요 같은 그런 겉옷을 밤에 그냥 그대로 입고 자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채무자, 돈을 빌려서 갚지 못하는 사람이 만약에 그런 외투를 담보물로 맡겼었다 할지라도 그 담보물로 잡은 채권자들이 어떻게 해요? 저녁에는 그 옷을 입고 자도록 해지기 전에 돌려줘야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만약에 그 담보물로 맡기고 덮을 입고 잘 옷이 없어서, 고대 근동에서는 낮에는 50도, 60도까지 고온이지만 저녁에는 영하 10도, 20도 나가는 엄청난 추운 그런 상태로 잠을 자야 되는데, 그 겉옷을 담보물로 맡겨서 그 겉옷을 입고 자지 못할 경우에는 혹시 그 채무자가 그 간밤에 얼어서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담보물로 그것을 잡았을지라도 다시 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14절과 15절은 품꾼의 품삯에 대한 규례로서 가난한 품꾼을 학대해서는 안 되며 품삯은 해가 지기 전 당일에 지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노가다라고 하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가난한 자들에게 그날 당일 품삯을 주지 않으면 생활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 품삯 문제로 그 가난한 자가 하나님께 호소하면 죄가 그 고용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고용주가 자기 생각만 해서 그날 품삯을 주지 않으면 그 품꾼과 가족들은 그날을 굶게 됩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하면 그 품꾼은 그 다음 날 일을 또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 그 가족들, 품꾼과 그 가족들 생계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웃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이웃 사랑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먼저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그의 형편과 심정을 이해하고 알아주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은 각 사람은 오직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며
아버지는 자식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17절과 18절은 객이나 고아 과부를 위한 공평한 법 집행 및 보호 규례로서 억울하게 재판하거나 과부의 옷을 저당 잡지 말라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2절은 객이나 과부와 고아를 위해 수확물의 일부를 남기는 규례로서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감람나무를 딴 후에 또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전부 다 따서 가져가지 말고 그 남은 것을 남겨두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출 중에서 가난한 자들의 몫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가난한 자들의 몫을 가난한 자들에게 돌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들은 하나님께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신명기 2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약한 그러한 자들을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배려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정말 인권도 없고 정말 사람 취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결혼한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야 되는 것도 여성의 사회적 약자였던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라는 이야기, 또 요괴범은 죽이라는 이야기, 나병 환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 또 전당물을 마음대로 잡지 말라는 말씀, 또 옷을 전당 잡았으면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는 말씀, 품삯을 받아야 되는 품꾼에게는 바로 당일 그날 품삯을 주어서 먹고 살게 하라는 이야기, 또 이 곡식을 벨 때에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이러한 말씀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우리가 멸시하고 조롱하는 대상이 아니고, 가난하고 병든 자, 고아와 과부와 같은 이 어려운 사람들은 우리가 돌보고 보호해 주어야 할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며 이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을 멸시한다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돌보는 사랑의 실천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며 가난하고 병든 자들,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돌보는 그런 사랑의 실천을 행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명기 24장 말씀에는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살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